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그의 아들과 그의 나라가 그가 다 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야 되는 곳이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주변의 열국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보존될 거라고, 자기 나라가 지켜질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막연한 믿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선을 긋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앞에 서보면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시편에 다윗이 죄하고 싸웠는데, 다윗이 성경 시편 65편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라는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그가 죄하고 싸워봤는데, 그가 죄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죄하고 싸워서 진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정말 죄하고 싸우면 지는 인생을 정확하게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모친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자기를 알았는데 자기가 죄악 덩어리고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가 율법 앞에 서보면 로마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보면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요. 정말 우리가 심판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하늘나라에 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정말 내가 이 심판 아래 있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율법 앞에 서보면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은 율법 앞에 서봤을 때 어느 인생도 의인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가둬두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 심판 아래 가둬뒀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롭고 나름대로 경건한데 정말 율법 앞에 서보면 내가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오면 내가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왜 심판 아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죄 아래 있기 때문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인 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우리의 근원지, 우리가 정말 심판 아래 있고 우리가 바로 죄 아래 있는 인생인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율법 앞에 서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항복하는 마음, 그 마음까지,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발견되는 그 마음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회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항복된 마음이 회개예요. 내가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살인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거짓말 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살인 안 할지 몰라 내 속에 미움을 가진, 내가 살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살인자요, 간음자요, 포행자요, 악행자인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의 율법을 주셨어요.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나라가 다 망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항복하길 원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두 손 들고 백기를 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세계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왔습니다. 율법을 받아왔죠. 율법을 받아왔는데 율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보통 아는 게 이제 십계명이죠. 그 모든 계명이 총 구약 성경의 모든 게 613가지가 되는데 그 613가지를 딱 모아보면 이제 10개의 계명으로 이렇게 딱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인데요. 계명이 있습니다.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또 하나의 율법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가 받아온 두 가지 율법이 있는데 하나는 계명이고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곧 이 제사법은 뭘 얘기합니까? 성막을 얘기하죠. 성막에서 제사가 행해졌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이 제사법을 주신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계명을 온전하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 제사법이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사법을 언제 행해지는 거냐면 이 계명을 어겼을 때, 이 계명을 어겨서 죄가 드러났을 때 이 제사법이 그때 행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의 또 다른 측면인 이 제사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도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뭐라고요? 오늘 얘기가 조금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 들으면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율법도 예수님의 한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오늘 쭉 들으면 이게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 율법 속에 이 계명이 있고 제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계명으로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이 계명으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제사법을 줄 이유가 없어요. 이 제사법을 줬다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예,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예, 여기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은 평민의 한 사람이 누구요? 오늘 천천히 보겠습니다. 예, 평민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금령 중에 부지 중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금령 중 그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허물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잘 내려오셨습니까?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흠없는 암염소를 준비합니다.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것으로 예물을 삼아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안수하고 그것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은 불을 태워서 제사를 지니게 되면 그 사람이 사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를 레위기 4장에 있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랬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 평민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죠.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금령 중에 그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어요.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범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잘 모르고 실수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가장 힘든 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예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죄예요? 그 학생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술 마시는 게 왜 죄인지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그걸 죄라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졌는데 그걸 죄인지 모르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율법 앞에 서보니까 모세는 너에게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육체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내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만 해도 성경은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 정확한 율법 앞에 서보면 내가 누굽니까? 간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음한 사람 맞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인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미워했다고 생각했지 살인자라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근데 너무 분명하고 예리한 율법 앞에 서보면 여러분이 살인자고 간음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를 사람들이 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을 놓고 가더라고요. 다 돌을 놓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 예수의 말씀 앞에 서보니까 그들 뭐가 보여집니까? 자기 깊숙한 곳에 숨겨진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보면 이 허물이 보입니다. 허물.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지 중에 죄를 졌으니까 허물이 있지만 허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허물이 있지만 허물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첫날부터 쭉 얘기했지만 내가 왕돼서 사는 그 삶이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은 죄고 진짜 죄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사상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 율법은 뭘 가르쳐 줍니까? 너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네 속에 죄가 나오잖아. 네 속에 음란이 있고 네 속에 거짓이 있고 네 속에 탐심이 있잖아. 네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네가 간음하지 않았지만 네가 도적질하지 않았지만 네 중심에 올라오는 마음이 있지 않아. 왜 네 마음에 그것이 올라온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아담 안에서 네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안에서 네가 이미 죄인 됐어.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좀 잘 들으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 율법을 통해서 뭐가 보입니까? 아, 내가 허물이 있는 사람이구나. 깨우침을 얻는 거예요. 아, 내가 죄가 있구나. 죄가 있다는, 허물이 있다는,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죄가 있구나. 이제 어떡하지?
사람은 여기서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래서 죄가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허물이 있는 게 발견되어지면 성경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흠 없는 암염소. 왜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 그랬냐면 성경에서 죄가 씻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의 값을 내야 돼요. 죄의 값은 뭐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값을 내야지만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하나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지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은 죄를 씻으려면 죄의 값인 사망을 내고 부활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값을 내긴 내야 되는데 사람이 낼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게 대속물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대속물.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대속물이에요. 대속물은 뭘 얘기합니까? 대신해서 죄를 속해주는, 죄를 갚아주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속자는 갚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갚는다. 무슨 뜻이요? 갚는다. 죄값을 대신 내서 갚는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자인데 죄값을 대신해서 갚는다 그래서 대속물이에요. 왜? 내가 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속물로 뭘 준비했습니까?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미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흠이 있기 때문에 제물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요. 그럼 제사장은 뭘 봅니까? 이 암염소에게 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리도 들어보고 어깨도 살펴보고 눈도 보고 다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흠이 완전히 없는 암염소에게 판명되어지면 이거는 이제 제물로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거나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그 흠 없는 암염소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안수. 이 안수라는 뜻은 넘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전가시킨다, 넘어간다. 목사님들이 환자에게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건 뭘 얘기합니까? 목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그 환자에게 넘어가서 그가 죄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는 전가시킨다,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 흠 없는 암염소의 머리에 이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고 여기 염소가 있다는 거죠. 염소 같습니까? 염소가 있으면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은 흠이 있는 죄인이고 이게 흠 없는 암염소예요. 그러면 허물이 있고 흠이 있는 사람이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성경은 이 사람의 죄가 염소에게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이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가면 이제 이 염소를 잡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16장은 대속죄 일에 대한 제사인데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수는 넘기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의 죄가 저 염소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죄가 저렇게 넘어가면 이제 죄의 싹이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싹인 사망을 이제 누가 당합니까? 저 사람입니까? 평민입니까? 염소입니까? 염소가 죄의 싹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망을 당했다는 흔적으로 피를 가지고 피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죄는 피가 속하는 거예요. 왜 피가 속합니까? 피는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싹신 사망의 그 생명의 값을 냈다는 그 어떤 표현을 성경은 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가 씻어지면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막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피가 흘려져야지 죄가 씻어집니다. 그래서 안수에서 그 죄를 넘기고 이 염소를 잡는 거예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단 뿔에 발라요. 번제단 뿔에 이제 그 피를 바르는데, 번제단 뿔에 바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이것저것 찾는데요. 같이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습니다. 어디요? 제가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으면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뿔. 이거를 번제단 뿔 혹은 단뿔 혹은 뿔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글자로. 그래,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지면, 이스라엘 죄를 지면 죄가 두 군데 기록되는데요. 한 군데는 우리 마음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한 군데는 이 단뿔에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단뿔에 기록을 해요. 그래,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 그 죄 값인 이 피를 어디다 바르냐? 이 단뿔에 바르는 거예요. 단뿔에 이렇게 피를 바른단 말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값인 사망이 치러졌다. 이제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가 사해진다 그랬습니다. 이건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죄가 사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마음에 딱 두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림자인데 이것은 어떤 지금 한 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써놓은 그림자예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어떤 한 분을 얘기하기 위한 그림자를 얘기해요.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이스라엘의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며 이렇게 흠없는 암염소가 필요해서 그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그 피를 취해서 단뿔에 발라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서 저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평민이 이 한 번제, 한 가지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60만 명 되는데, 장정만 60만 명 되는데,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한 300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평민의 한 사람이 늘 죄를 질 때마다 흠없는 염소나 양으로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요. 흠없는 염소나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면 그 염소와 양이 몇 마리 필요하겠어요? 계산 오래 할 필요 없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은 하루에 염소 몇 마리면 되겠어요? 한 10마리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10번만 죄 짓습니까? 정말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그 평민의 한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거 복잡하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거 기억해 두셨죠? 예, 그러지 말고 1년에 한 번, 언제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의 죄를 1년에 한 번 씻는 제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7월 10일 날 행해지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대자는 큰 대자를 씁니다. 대신 대자가 아니고요. 대속죄일인데 이날은 7월 10일 날 행해져. 1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근데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때도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옵니다.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는데 암염소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근데 이때는 죄는 반드시 안수를 통해서 넘긴다 그랬죠.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기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 되는데 300만 명 되는 사람이 다 안수하면 양 머리가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대머리 되겠죠. 예. 그러면 재물 바꿔야 돼요. 한 10만 명째 하다가 양이 푹 쓰러지면 아이고 이거 흠 있네 안 된다. 흠 없는 거 다시 데리고 와. 그러면 제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세웠냐면은 대표를 세웠어요. 뭐요? 아십시오. 대표자를 세웠어요. 이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론입니다. 누구요? 아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 아론이란 대표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예레미야 레위기 16장 읽은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아까 읽었던 레위기 16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레위기 1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랬죠. 이것은 아론의 한 개인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랬습니다.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좀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인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예, 1년 1차라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는 뜻이죠. 1년 한 번 행하는데 7월 10일 날 그때 300만 명 되는 모든 사람이 나와서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아론이 어른인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고 대표자인 아론이 대신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이 염소를 잡는 거예요.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짓는 죄가 이 7월 10일 한 날 다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 해가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해가 되면 또 7월 10일을 또 기다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음 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해마다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한 번씩. 이게 바로 대속죄일인데 이 제사도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거룩하게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레위기 4장에 나오는 평민의 제사는 평민 한 사람의 죄를 씻는 거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죄는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씻는 거지만 1년 동안 짓는 죄를 씻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잘 보세요. 7월 10일 날 죄를 씻어요. 7월 10일이면 이때가 현재가 되겠죠. 7월 10일 전은 언제입니까? 이때는 아마 과거가 될 겁니다. 그럼 7월 10일 이후에서 12월 31일까지 미래가 되겠죠. 이것도 그림자예요.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도 다시 자세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7월 10일 날 제사를 지내는데 중요한 건 6월 10일 날 지은 죄도 사해지고 8월 9일 날 지은 죄도 이날 사해지는 거예요. 한 날. 대속죄일 날. 그 말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대속죄일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은 아니에요. 참 형상은 아닙니다. 참 형상은 여러분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벌써 이 말씀을 쭉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참 형상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바로 흠 없는 암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사를 지는 제물로는 양이나 염소를 썼는데 바로 이 양이나 염소는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를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왜 많은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을 텐데 뭐 하나님의 사자라든가 하나님의 독수리라든가 많은 짐승들이 있을 텐데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양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왜 양이라고 했습니까? 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약하고 힘없고 가련하고 하얗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어떤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바로 그 제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제물이란 말이야.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신들을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제물로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죠? 여러분들 정신 딱 차리시고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얘기가 뭐가 중요하냐 싶지만 한번 이 사건은 마태복음 3장 13절의 사건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성경에서 뺄 수 없는 사건 중에 한 사건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데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나오는 세례하고 틀립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나오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몸을 장례 치르는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세례고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내가 죄인 된 것을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죄인이 받는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런 거예요.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세례 요한 뒤로 탁 물러서면서 거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풀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예,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푼데 왜 모든 의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제가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을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대속죄일에는 백성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일일이 그 흠없는 암염소의 머리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 아론이 안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인류 마지막 대표인 대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그 계보를 이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인류 마지막이죠. 근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례 요한이 키가 크다는 게 아니고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세례 요한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대표자 두 분이 만났어요. 하늘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의 죄인을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돼. 그래야지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베풀 때 꼭 하는 게 있는데 안수입니다. 뭐요? 안수를 꼭 행합니다. 안수를. 안수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넘어간다, 전가시킨다. 안수라는 뜻은 그 뜻이 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했단 말입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15절 후반부에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요한이 허락을 했어요.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했단 말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하늘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닫혔죠. 하늘이 열리고라는 건 그 전에 닫혔다는 거예요. 왜 하늘이 닫혀 있습니까? 여기가 땅이라면, 여기가 하늘이라면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왜요? 하늘과 세상 사이에 죄가 가로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이 죄가 다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 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막혔는데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순간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순간 하늘이 열렸어요.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왜요? 열렸으니까. 열렸단 말입니다. 닫힌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면 돼요. 누구든지. 왜 누구든지 들어가면 됩니까? 이 세상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더 이상 하늘이 닫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열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래,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 이분에게 모든 죄가 다 넘어갔어요.